안녕하세요.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3장부터 14장, 15장까지 한번 읽어 볼 텐데요. 네, 어제에 이어서 이제 그 렌즈를 찾았는데 처참히 부서진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새로 이제 맞추러 갔는데 그 안경점 가서 그거 보셨어요? 이렇게 시력 검사하는 것처럼 색약 검사나 이런 것처럼 막 어지러운 이렇게 판이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는 보이거든요. 이 글씨가 보이면 여러분은 난시입니다. 뭐 이런 문구 많이 보셨죠? 네, 저는 그게 또렷이 보이는데 안 보인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예, 난시가 없으면 그 글씨가 안 보이고 난시가 있으면 저처럼 그럼 이제 그 글씨가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렌즈를 사면 보통 이제 바로 구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난시까지 껴있는 렌즈나 이런 거는 주문을 따로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한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이고 치아고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네, 한번 이제 고장이 나거나 한번 이제 좀 나빠지면 다시 돌아오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좀 한 살이라도 좀 젊으실 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네, 저는 이제 눈이 많이 나빠서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성경을 또 읽겠습니다. 과연 사울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울이 이제 왕이 돼서요. 이제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그 중에서 3,000명을 골라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나머지 1,000명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에 있게 하였으며 남은 백성은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때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주둔군을 쳐서 죽이자 이 소식이 순식간에 블레셋 땅에 전해졌다. 그래서 사울은 전국 각처에 나팔을 불게 하여 그가 블레셋 주둔군을 죽여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 사람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도록 하였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듣고 길갈에 모여 사울을 따랐다. 네, 도발을 딱 한 거죠. 블레셋 군대에 대해서. 네, 멋있네요. 딱 싸우자! 이러고 한번 딱 얘기를 한 거죠. 한편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 벳 아웬 동쪽의 믹마스에 진을 쳤는데 전차 3만 대와 마병 6,000명을 가진 그들의 병력은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 생각보다 일이 커지네요. 네. 이때 적의 어마어마한 병력을 보고 사태가 다급해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빈 무덤과 웅덩이를 찾아 숨었고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울은 아직 길갈에 머물러 있었고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다가올 위협을 생각하며 무서워서 떨고 있었다. 네, 이게 처음에 도발할 때랑 이게 결과가 좀 되게 많이 안 좋게 나왔어요. 네. 거기서 사울은 사무엘의 지시대로 그를 7일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은 그때까지 오지 않았다. 굉장히 긴박한 7일이거든요. 되게 하루하루가 되게 피말랐을 거예요. 이렇게 뭔가 기다린다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자 남아있던 사람들마저 하나씩 둘씩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오게 하여 그것을 직접 불로 태워 드렸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러면 안 되지 않아요? 아론 자식들도 한번 이런 비슷하게 했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사울이 벌써부터 이렇게 큰 실수를 저버렸네요. 이 실수겠죠. 그러나 그가 막 제사를 다 드렸을 때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신호등도
무단횡단을 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빨간불에 이렇게 막 건너가요. 그러면 한 반쯤 건너가면 파란불로 바뀌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거 이제 모르니까 잘 못 기다리고 그러잖아요. 참 사울도 그런 것 같네요. 사울이 나가 그를 맞았으나 사무엘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요? 하고 오히려 왕을 꾸짖었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 부하들은 내 곁을 떠나고 당신은 오기로 약속한 날에 오지 않고 게다가 블레셋 군은 믹마스에서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오는데 나는 아직도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소. 그래서 내가 당신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하는 수 없이 번제를 드리고 말았소. 뭔가 이제 구구절절 이렇게 좀 핑계를 대죠. 이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어리석은 짓을 하였소. 당신은 왕으로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했단 말이오. 여호와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을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작정이었소. 그러나 이제 당신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것이오. 여호와께서는 이미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서 자기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세웠소. 이것은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리고서 사무엘은 길갈을 떠나 베냐민 땅의 기브아로 가버리고 말았다. 사울은 남은 병력의 인원을 점검했으나 6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아까 한 2000명 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다 가버렸나 봐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남은 백성은 베냐민 땅의 게바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그대로 있었다. 블레셋 군은 3개 부대의 특공대를 조직하여 블레셋 진지에서 나왔다. 한 부대는 수알 땅의 오브라로 향하였고 또 한 부대는 벳호론으로, 나머지 한 부대는 광야 부근의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국경지대로 향하였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에 철공이 하나도 없었다. 블레셋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어 가지는 것을 두렵게 여겨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을 만들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이나 도끼나 괭이나 낫을 베릴 때마다 그것을 블레셋 대장장이에게 가지고 갔는데 보습이나 삽을 베리는 값은 동전 2개였고 도끼나 낫이나 쇠채찍을 베리는 값은 동전 1개였다. 네, 발음이 굉장히 힘드네요. 쇠채찍. 네. 그래서 그날 사울과 요나단을 제외한 이스라엘 전 군인에게는 칼이나 창이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블레셋 군은 일부 병력을 투입하여 믹마스 고개를 지키도록 하였다. 네, 이게 무기도 제대로 없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암울한 느낌 들면서 13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암울한 상황에서 이제 14장입니다.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지 또 이게 왕의 자질을 보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 정도 지났을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 곁에 선 젊은 호위병에게 자, 저 계곡을 건너서 블레셋 사람의 진지로 가자 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 사실을 자기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았다. 사울은 600명의 부하들과 함께 기브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미그론의 석류나무 주위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는 아히야라는 제사장도 있었는데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며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다. 그런데 요나단이 적진을 향해 떠났다는 것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블레셋 진지까지 가려면 요나단은 보세스와 세네라는 2개의 험한 바위 사이에 있는 좁은 통로를 지나가야만 했다. 북쪽에 있는 바위는 믹마스를 향하고 남쪽에 있는 바위는 게바를 향해 우뚝 솟아 있었다. 굉장히
험지라고 하죠. 이렇게 좀 트레킹하기 좋은. 미국 막 미드나 이런 거 보면 트레킹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탁 이렇게 막 바위 사이로 지나가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겠죠. 요나단이 자기 호위병에게 말하였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에게로 가자. 아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은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네, 명언이네요. 네, 근데 둘이 가는 거죠. 호위병이 많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소수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 움직이는 거 보니까 좋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내가 전적으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둘만 가나 봐요, 진짜로. 근데 보통 이렇게 지휘관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딱 그 눈에 그 확고함이 보이거든요. 그런 게 딱 보이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딱 보면 뭔가 확신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 이 사람 따라가야겠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그랬나 봐요. 요나단도 대단하지만 저는 이 호위병이 진짜 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멋있는 조합이네요. 됐다. 그러면 우리가 건너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자. 만일 그들이 우리를 보고 거기 섰거라 당장 죽여버리겠다 하면 우리는 서서 그들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이리 올라오너라 하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는 신호가 되므로 우리가 올라가야 할 것이다. 근데 보통 이제 지대가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위치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싸울 때 굉장히 불리한 위치잖아요. 그런데도 용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 보였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야, 저기 히브리 사람들이 숨었던 굴에서 기어 나오고 있다 하고 소리쳤다. 그리고서 그들은 요나단에게 이리 올라오너라 본때를 보여주겠다 하고 외쳤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느낌이죠. 그때 요나단이 자기 호위병에게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여호와께서 저들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기어 올라가자 그의 호위병도 뒤따라 올라갔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을 쳐서 쓰러뜨리기 시작하자 그 젊은 호위병도 뒤따라가면서 그들을 쳐 죽였다. 그들은 약 2,000평방미터 정도의 지역 안에서 처음으로 20명 가량의 블레셋 군을 죽였다. 갑자기 블레셋 군이 무서운 공포감에 사로잡혀 진지와 들과 전초제에 있는 자들과 특공대가 모두 떨기 시작하자 땅이 진동하며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 뭔가 은유적인 표현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막 떨기 시작하니까 땅이 울릴 정도였다. 막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좀 과장된 표현 같은 느낌. 네. 아니면 사람이 많아서 그렇게 막 땅이 진동했을 수도 있고요. 기브아에 있던 사울의 관측병이 바라보니 수많은 블레셋 군이 큰 혼란 가운데서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사울은 부하들에게 인원을 점검하고 누가 없는지 확인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은 인원을 점검하고 요나단과 그의 호위병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 사울은 아히야를 보고 하나님의 궤를 이리 가져오시오 하였다. 이 당시에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군의 진지에서 요란한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그래서 사울은 여호와께 물어볼 필요도 없소. 그만두시오 하고 제사장에게 말하였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물어봐야지. 이럴 때일수록 더 물어봐야지. 뭐가 급하다고. 그리고서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즉시 전쟁터로 달려가 보니 블레셋 군이 큰 혼란 가운데서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는 블레셋 사람의 편에 가담하였다가 출전한 히브리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마음을 돌려서 사울과 요나단에게 합세하였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간 지대에 숨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군이 도주하는 것을 보고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다. 이렇게 해서 전투는 벳 아웬을 지나 계속되었으나
여호와께서 그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주린 채 지쳐 있었다. 이것은 사울이 오늘 내가 원수에게 복수하기 전에 무엇이든지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엄숙하게 선언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 이게 말이 안 돼요. 먹여가면서 해야지. 아무리 복수가 뭐 중요하고 뭐가 중요해도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 힘이 딱 나야 되는데 먹지도 못하고 이게 완전히 지치거든요. 아니, 지휘관으로서는 좀 제가 봤을 때 빵점이네요. 사울이 지 맘대로 하고. 그들이 숲속에 들어갔을 때 곳곳에 꿀이 있었으나 먹을 게 이렇게 많은데, 그죠? 그들은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사울의 저주를 두렵게 여겨 감히 그것을 먹지 못하였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의 명령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그쵸, 이제 막 명령하기 전에 이미 가서 막 혼자 싸우고 있었으니까 자기가 들고 있던 막대기를 내밀어 꿀을 찍어 먹었다. 그러자 그는 즉시 원기를 회복하였다. 이래서 이제 꿀의 효능이 막 좋다고 요 아니겠죠? 요 부분 때문에 이게 꿀의 효능이 엄청 좋습니다. 이렇게 광고하는 건 아니겠죠. 네. 아무튼 굉장한 꿀의 힘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요나단에게 말하였다. 당신 부친께서 오늘 무엇이든지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엄하게 경고하셨으므로 모두 먹지 못하고 굶주린 채 지쳐 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대답하였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네, 되게 시원하네요. 사이다라 그러죠. 네. 그런 명령은 우리를 해칠 뿐이다. 내가 이 꿀을 조금 먹고 얼마나 기운을 차리게 되었는지 한번 보아라. 만일 백성들이 적에게서 뺏은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만 있었더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적을 더 죽일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죠. 이 사람이 개도 기르는 개도 살짝 굶겼다가 먹을 거 주면 환장을 하고 담벼들잖아요. 이 사람들은 오죽했겠어요. 탁, 야, 여기서 먹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엄청 달려들겠죠. 오히려 탁 그 전의를 상실해버리게 못 먹게 해버리면 힘도 없고 매가리가 없다 그러잖아요. 먹여가면서 해야 됩니다. 뭐든지. 네. 백성들은 믹마스에서부터 야알론에 이르기까지 하루 종일 블레셋군을 추격하였으므로 몹시 지쳐 있었다. 제가 다 지치네요. 네. 그래서 그들은 적에게서 뺏은 양과 소떼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그것들을 잡아서 날것으로 핏째 마구 먹었다. 이거 이러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리 그러니까 눈 돌아가면 어쩔 수 없어. 사람이 아니게 된다니까요. 팍 이렇게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보고 백성들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사울에게 말하자 사울은 이 배신자들 하고 소리를 지르며 다시 말을 이었다. 큰 돌 하나를 이리로 굴려 오너라. 그리고 너희는 백성들에게 가서 소와 양을 이리로 끌고 와 피를 빼고 잡아 먹으라고 일러라. 누구든지 핏째 고기를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날 밤 모든 사람들은 각자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았다. 그리고 사울은 거기서 여호와께 단을 쌓았는데 이것은 그가 처음으로 쌓은 단이었다. 그때 사울이 밤새도록 블레셋군을 추격하여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죽여버리자 하자 그의 부하들은 좋습니다.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십시오 하고 대답하였으나 제사장은 먼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하였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내가 블레셋군을 추격해야 합니까? 주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으나 하나님은 그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사울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말하였다. 무엇인가 잘못되었소. 이 일이 누구 죄 때문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승질도 급해요. 좀 기다려야지. 이렇게 승질이 급해서 누굴 다스리고 그러겠어요. 네, 왕의 자질은 아니라니까요. 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만일 죄를 범한 자가 내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요. 그러나 한 사람도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좀 많이 돌아선 것 같죠, 백성들도. 사울이 백성들에게 요나단과 나는 이쪽에 서 있을 테니 여러분은 모두 저쪽에 서 있으시오 하자 그들은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사울이 이렇게 기도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째서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단과 나에게 죄가 있습니까? 아니면 백성들에게 죄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누구에게 죄가 있는지 보여주소서. 그러자 요나단과 사울이 죄 있는 자로 뽑히고 백성은 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시 사울이 나와 요나단 사이에서 뽑아라 하자 요나단이 죄 있는 자로 뽑혔다. 그때 사울이 요나단에게 말하였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나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요나단이 막대기 끝으로 꿀을 조금 찍어 먹은 것밖에 없는데 이제 내가 죽어야 합니까? 그러자 그렇다. 요나단,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쳐서 죽이시기 원한다. 그러나 백성들은 사울에게 이스라엘이 승리하는데 이처럼 큰 공을 세운 요나단이 죽어야 합니까? 그건 안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머리털 하나라도 잃지 않게 할 것을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던들 그가 오늘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하며 요나단을 죽음에서 구출해 내었다. 그게 맞죠? 뭐 꿀 찍어 먹었다고 사람을 죽입니까? 이렇게 완전히 승리를 가져다 줬는데 네, 어마어마한 영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백성들이 참 이렇게 결집을 잘 하네요. 사울은 거기서 더 이상 블레셋 군을 추격하지 않고 철수했으며 블레셋 군은 자기들 땅으로 돌아갔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로 모압, 암몬, 에돔, 소바의 왕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주변의 모든 대적들과 싸워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으며 그는 영웅적인 전투를 하여 아말렉 사람까지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모든 침략자의 손에서 구출해 내었다. 이 싸우는 머리는 좀 괜찮았나 봐요. 다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셨겠죠.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 이스위, 말기 수아이며 그의 큰 딸은 메랍이고 작은 딸은 미갈이었다. 미갈도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그죠? 그리고 사울의 아내는 아히마아스의 딸 아히노암이며 그의 군사령관은 그의 삼촌 넬의 아들인 아브넬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아비엘의 아들 넬이었다. 네. 사울의 아내 이름이 아히노암이래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사울에 관한 이야기 많이 들었었는데 사울의 아내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 그는 블레셋 사람들과 치열한 전쟁을 피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건장하거나 용기 있는 자를 보면 징발하여 군인으로 삼았다. 네, 참. 이게 사울이 실수도 많이 하고 왕으로서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왕의 그릇은 아닌데 장군 정도 하면 잘했을 것 같아요. 사울이 싸우는 걸 잘하니까. 근데 왕은 좀 아니었던 것 같은 느낌 들면서 이제 14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싸우는 얘기 막 전쟁 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14장은 굉장히 길었네요. 네. 이어서 사무엘상 15장입니다. 한번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겠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보내셔서 당신을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소. 그러니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으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아말렉이 그들을 길에서 대적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벌하기로 작정하였다. 이제 너는 가서 아말렉을 치고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와 기타 가축은 물론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젖먹이까지
모조리 죽여라. 좀 뭔가 이게 좀 그래요. 잔인하죠. 잔인하다고 해야 될까요? 느낌이 조금 그러네요. 무차별하다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사울은 병력을 들라임에 소집하고 인원 점검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20만 명이며 유다 사람이 10,000명이었다. 좀 전에 했을 때는 30만, 3만이었는데 좀 많이 줄었어요. 사울은 자기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 성에 접근하여 계곡에 매복하였다. 이에 그가 겐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아말렉 사람들을 떠나라. 우리는 너희마저 죽이고 싶지는 않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너희 조상들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그래서 겐 사람들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떠났다. 사울은 하윌라에서부터 이집트 동쪽에 있는 술에 이르기까지 줄곧 아말렉 사람을 쳐서 그들의 왕인 아각을 생포하고 그 나머지 백성은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아각과 제일 좋은 양과 송아지와 어린 양과 그 밖에 좋은 것을 모두 남기고 없애기를 원치 않았으며 다만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만 골라서 죽이거나 없애버렸다. 네, 참 말 안 들어요. 왕의 자질은 아니라니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가 된다. 그가 내게서 떠나고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밤새도록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러 갔으나 어떤 사람이 그에게 사울이 갈멜에 가서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하고 말해 주었다. 참 진짜 이게 꼴보기 싫은 짓을 이렇게 골라 할 수도 없는데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대요. 얘는 왕은 아니에요. 얘는 진짜 왕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사무엘이 사울에게 갔을 때 사울은 사무엘을 반갑게 맞으며 말하였다. 어서 오시오.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였소. 아, 진짜 철면피죠. 철면피. 대단합니다. 대단해. 네. 사무엘이 그렇다면 어째서 소와 양의 울음소리가 내 귀에 들려온단 말이오. 딱 알고 왔는데도 거짓말하니까 화가 나죠. 그러자 사울이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뺏은 양과 소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죽이지 않고 살려둔 것이 사실이오. 하지만 그것은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둔 것이오. 그리고 그 밖의 것은 우리가 모조리 죽이거나 없애버렸소. 구구절절 핑계 많이 대는 사람들은 이래서 안 돼요. 진짜 진짜 싫어요. 듣기 싫소. 지난밤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나 들어보시오. 무슨 말씀이오? 당신이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소. 그리고 당신에게 임무를 맡기고 보내시면서 너는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죽여라 하고 명령하셨는데 어째서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적의 좋은 것을 탈취하는 데만 급급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였소. 하지만 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였소. 사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여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모조리 죽여버렸소. 그러나 백성들이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들이 뺏은 양과 소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제물로 달라고 요구하기에 내가 그것을 허락했을 뿐이요. 진짜 이런 말 듣기 싫거든요. 저는 변명, 핑계 이런 거 싫어요. 자,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그 밖에 제사 드리는 것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나은 것이요. 이
아름다운 문구가, 이게 굉장히 많이 들었던 문구거든요. 이게 제사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그 아시죠? 기억나시죠? 네, 이게 여기에 있었네요. 네, 이렇게 찾는 것도 되게 반갑고 좋아요. 그러자 사울이 그렇소, 내가 범죄하였소. 내가 당신의 말씀과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소. 제발 부탁합니다. 이제 내 죄를 용서하고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여호와께 경배하도록 해 주시오. 그러자 사무엘이 그렇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소.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미 거절하였소. 사무엘이 발길을 돌려 떠나려고 할 때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들므로 그것이 찢어지고 말았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당신에게서 떼어 당신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셨소.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거나 마음이 변하는 일이 없소. 그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이요. 예, 참, 예, 끝난 거죠. 네. 그자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소. 하지만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적어도 내 백성의 지도자들과 모든 이스라엘 군중 앞에서만이라도 나를 높여주시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갔고 사울은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그때 사무엘이 아각 왕을 나에게 끌어오시오 하자 아각은 만면의 미소를 띠고 오면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나고 이제 나는 살았다 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뭘 믿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사무엘은 내 칼이 수많은 여인들의 자식을 죽였으므로 너의 어머니도 자식 없는 여인이 될 것이다 하고 그곳 길갈에 있는 여호와의 단 앞에서 그를 칼로 쳐 토막을 내고 말았다. 참 잔인해요. 읽다 보면 되게 서슴없이 이렇게 읽게 되긴 하는데 어우 잔인해요. 토막을 내고 사람을, 참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사울은 기브아로 돌아갔다. 이후로 사무엘은 사울을 다시 찾아가지 않았으나 그는 사울 때문에 계속 슬퍼하였고 또 여호와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네, 참 사무엘의 입장에선 그래도 좀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게 안 돼서 슬픈가 봐요. 여호와께서는 또 하나님은 또 오죽하시겠어요. 이게 후회가 막 땅을 치고 후회하고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은 보통 가슴을 치면서 막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이러는데 참 안타깝네요. 사울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15장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사무엘상 13장부터 14장, 15장까지 읽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오늘 유독 길지 않았나요? 예, 저는 이제 모르고 읽었거든요. 긴 줄 모르고 쭉 읽혀지더라고요. 재미가 있어서 그런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쭉 읽었더니 나중에 이제 보니까 분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녹화 시간들 보고 이러면 알거든요. 편집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긴 내용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또 이런 스펙타클한 얘기 나오면 우리 딱 집중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집중할 수 있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보면 볼수록 사울은 왕의 그릇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장군이나 하면 했지 왕 될 인물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모쪼록 오늘 여러분들 즐거운 그리고 복된 하루 보내시고요. 토요일입니다. 모든 게 용서되고 모든 게 즐겁고 모든 게 행복한 시간입니다. 오늘 재미있게 하루 보내시고 마음도 몸도 또 머리도 좀 푹 쉴 수 있는 그런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이제 16장부터 17, 18장까지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